오늘은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맥자를 보리 맥자로 써가지고 보리를 거두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만은 사실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가 아니라 밀 농사를 지죠. 밀 농사. 그리고 이 오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건 그들은 유대인들은 4월 달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하고 그들하고 날짜가 딱 맞진 않아요. 그죠? 물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12월에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좀 일찍 지켜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보리 농사는 1년의 첫 번째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1년의 첫 번째 수확인 밀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1년의 첫 번째 농사였던 보리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도시중심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을 보면 상반기를 결산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개월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 그러니까 8일 동안은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단 하루지만은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그러니까 이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설탕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빵인데 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날들을 기념하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마다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가을에 이제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겨울을 먹을 수 있는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 감사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나는 아무데도 보니까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심지어 가정에 있는 종들, 노예들까지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연합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라든가 기타 예배는 1대1로 드릴 때예요. 그러나 절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명령하시면서 연합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에 맞게, 한국교회 실정에 맞게 이른바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는 상반기를 결산해보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는 바로 그와 같은 귀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리고 돌아보는 그와 같은 귀한 날이 맥주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농산물을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대가만 치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 것은 벌써 오래되죠. 이건 아무게 안 뺏기는 그런 기록인데 절대로 자랑할 만한 기록이 아닙니다. 1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보니까 자살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5등까지 있는데 자살 1위가, 첫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38%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두 번째, 37%가 자살의 원인으로 뭘 거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직장을 가도 안 즐겁고 이게 어려워. 왜 그러느냐?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더라고요. 37%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결국은 보면 이 두 가지 이유가 7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남은 6개월 내가 올 한 해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과연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성도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예각교회가 비록 숫자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족처럼 똘똘 뭉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교제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일을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두 개요. 부패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면 죄성에 물들고 오염되어진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형제가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방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만 내려놓고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온전히 연합하는 단체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명백하게 출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신학교는 쉬는 시간도 없고 방학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1년 내내 예수님께서 새벽에 모이면 새벽에 모이고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제자들 또 못 가고 그냥 다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제자들은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을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아, 베드로가 언제 신학교 나왔냐?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 한들 예수님만큼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아주 무지에 가까운 소리를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신 성분이 다 달랐잖아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7명이었어요. 12명에 가장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똑같았느냐?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형제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한 척 없어서 그러니까 보면 요한의 집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면 요한이 집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제자는 얼마나 또 두뇌가 회전이 빨랐습니까? 아주 계산적이고 그랬죠. 더군다나 또 우리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랬고 제자들이 보면 제각각 달랐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개성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로 성경으로 바꾸면 저들도 온전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연합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너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전쟁으로 꼽히는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안 쏘고 창 한 번 안 흔들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심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연합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그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받은 바 은혜를 흘러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에 말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병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큰 족적을 담기신 어르신이 있는데 바로 정규호 목사님이십니다. 호남의 목회자들의 대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헐몬산 기도원을 세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죠. 원래 이제 개혁이라는 교단이 합동해서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개혁을 이끌어갔던 어른이 바로 그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때 옳지 못했다.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깼구나. 그래서 유언을 남겼죠. 개혁은 무조건 합동으로 들어가라. 조건 없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많은 제자들이 합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보면 개혁에서도 큰 교회들도 그때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 지금 이제 그분이 평생 목표했던 헐몬산,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론이 가루처럼 수염이 막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아론에게 그죠? 너는 첫 번째 대제사장.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대관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도 따로 만들고, 그래서 대관식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결국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머리를 훔쳐서 수염까지 흘러내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어떻게 좀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거라.
우리도 가끔씩 이제 보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반드시 2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해짐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흔히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라는 말을 쓰거나 이거죠. 독보적인 존재가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슷한 실력의 선수가 또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서로 선의의 경쟁자로 삼고 열심을 내다보면 두 사람의 기록이 둘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저 사람도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점점 더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성도의 연합은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결국은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 또는 사막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면은 그 완전한 사막지방 풀이라고는 한 포기도 없는데 거기도 생명체가 살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 전갈도 살고요, 도마뱀도 살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모래알을 먹지 않는 한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이 있을 때문입니다. 사막에도 새벽에 이슬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그 정말 보잘것없는 생명체를 위해서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헐문산의 이슬은 모든 생물과 생명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새벽 이슬이 내려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연합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하면 더욱 힘써서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자꾸 모이고 연합하는 것을 싫어해요. 원치 않아요. 왜냐? 교회는 모이면 뭐해요?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흐트리게 쓰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졌습니까? 모이기가 중단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연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을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3절 보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내림과 같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연합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이 별로 그래 나보다 뭐 가진 것 없어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뭘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연합을 하는데 앞장서야죠. 믿음이 좋은데 뭐 그냥 유아독존이에요. 아무하고도 안 하고 나 혼자 이런 사람 뭐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즉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맡긴 일들을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한 사건입니다. 단 52일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낮에는 한 사람은 무장 들고 한 사람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한 손에는 무게를 들고 한 손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솔로몬 성전을 복구했잖아요.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솔로몬 성전이 14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 일부가 불타고 성문도 부서지고 성벽도 상당히 많은 거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보고할 엄두가 안 났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고
그것이 52일 만에 끝났는데 비결이 뭐냐?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철저한 하나였던 거죠.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 보면은 어떻게 쌓았습니까? 우리 집 앞에 가까운 성벽은 내가 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발벗고 나섰어요. 그죠? 그래서 다 보면 우리 집 앞은 내가 쌓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쫙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강압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거죠. 우리는 또 이와 같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힘을 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보다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7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욱더 성도의 교제 중에 핵심이 연합임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연합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